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0번째 시간을 좀 여러분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언약의 피로 잡았습니다. 상당히 긴 본문이었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언약의 피.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나는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마땅히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올 것을 대망하다가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처럼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피뿌림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의 후반을 보시면 무서운 말씀이 있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시면서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이 체결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중대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에 손가락을 다 끼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먼저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전에도 나왔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는 모두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먼저 뿌립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 남은 피를 또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피 뿌림을 받은 백성, 이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연락되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계속 반복되는 동물 제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단 한 번의 제사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도 피 뿌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구약의 백성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 뿌림을 앞두고 주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셔요. 참 가슴 벅찬 약속인데요. 3가지 약속을 하세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무에 전념케 하며 그 의무를 이행할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세 가지 약속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한 사자를 통한 인도와 보호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정착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주민을 진압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핏부림으로 이것을 확증하기 전에 약속이 먼저 주어져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한 사자를 예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을 보시죠.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으로 부족한 듯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를 보호하겠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약속 위에 약속을 더하십니다.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서명까지 하고 복사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천사인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이 사자를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육체로 현현하신 삼위일체 중 두 번째 위격, 바로 성자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자가 천사가 아닌 것은 이 사자와 하나님 자신을 거의 동일시해요. 자,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어느 천사에게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사자에게 돌립니다. 그러므로 이 사자는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몸으로 나시기 전, 성육신 하시기 전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이죠. 22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 사자의 말을 잘 듣는 것과 똑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즉 이 앞서가는 사자와 하나님 자신이 권위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자는 일개 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3절도 보세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또 조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애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때 막 멋모르고 달려나가죠. 그때 부모나 보호자는요, 돌부리도 제거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걷는 애들은 지가 잘나서 잘 걷는 줄 알지만 다 미리 앞서가서 어른들이 돌봐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 것이죠. 주님도 광야를 유랑하는 그들의 앞서가셔서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7절도 보세요.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요. 아까는 사자를 먼저 보낸다 그랬는데 이번엔 주님의 위엄을 앞서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렇게 이동합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그 앞에 있으니 그 무엇도 막을 것이 없죠.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렸던 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복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구원받은 택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돕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도 있죠. 지금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겠다. 나의 위엄을 네 앞서 보내겠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사자를 보내서 한 위엄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봤죠. 원수들, 왕벌들,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이미 그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들의 가나안 땅 정착을 약속하십니다. 너희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고야 말 거야. 그곳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이 사람들 내가 다 쫓아낼 거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좀 위를 보세요. 마땅히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죠. 14절 보세요. 너는 매번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우리 이거 정리를 좀 잘해 봅시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구약시대에 세 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될 큰 절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무교절이죠. 무교절. 없을무, 누룩이 없는, 발교한 것이 없는 떡을 먹는 때예요. 이것은 유월절이와 같은 거죠. 유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거니까. 두 번째는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신약시대의 오순절입니다. 즉 유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때예요. 세 번째는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추수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유월절, 즉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다 농사와 관련된 절기예요. 그렇죠. 너희 그 땅에 들어가서 보리도 심고 거두고 밀도 심고 거두고 아주 바쁠 때는 절기가 없어. 추수 끝난 다음에 절기, 추수 시작할 때 절기 딱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 들어간 것을 전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이에요. 너희는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고야 말 거야.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고야 말 거야. 우리는 의심합니다. 나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욕도 많이 하고 나쁜 생각도 하는데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젯밤에도 짜증내고 잤잖아. 나는 천국에 못 갈 거야. 천만의 말씀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외울 때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몸을 벗고 주님 나라 갈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너무나 확실한 일이어서 하셨다 과거로 표현해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고야 말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 놓지 않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 나라에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그들의 것만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아까도 봤지만 주님이 가나안 주민을 진압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보세요. 22절 보세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가 친히 싸워줄게. 너희가 총칼은 들겠지만 너희들이 칼과 방패를 들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싸워줄게. 보세요.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쫓아낼 것인지 잘 말씀해 주세요. 27절 보세요.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28절도 보세요. 너의 앞에서 쫓아내리라. 또 자세히 말씀하시죠. 29절 보세요. 그러나 갑자기 다 쫓아내면 그 빈 땅에 사람이 안 사니까 들짐승이 살겠지. 그래서 그 들짐승이 늑대나 나쁜 짐승들이 너희를 해할지 모르니까 1년 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천천히 쫓아내 줄게.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약속들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모세한테 이미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80세 된 할아버지 모세가 애굽 땅에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신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신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랍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을 것인데 이 재앙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홍해가 쭉 갈라졌을 때도 그들은 또 한 번 확인을 받았어요. 그죠? 만나를 받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이미 확인을 또 받았다고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또 확인을 받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들은 시내 산에 머무는 구름도 봤습니다. 그 불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올라오느라 하는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확실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마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듯 약속 위에 약속을 더하세요. 여러분, 저 별명이 투머치거든요. 좀 제발 그만하라 그러는데 좀 더해. 항상 조금 덜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해서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근데 주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투머치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한 번 얘기하면 됐지 왜 자꾸 같은 말 반복합니까?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가 너무 투머치하게 잘 까먹어서 그래요. 요즘은 우리가 그럴 일이 잘 없지만 뭐 돌잔치, 결혼식, 뭐 어르신들 칠순, 팔순 가면은 음식을 잘 먹잖아요. 그죠? 야, 내가 좋아하는 거 접시에 담아서 2번 세워 먹으면 배가 터질 듯 배부릅니다. 근데 희한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집에 가. 그런데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우리 또 시들해지고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길에 다닐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때와 시와 장소와 방법을 불문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투머치하게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 위에 약속을 계속 더하세요. 우리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어르신들, 저도 그런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기억력이 감퇴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이미 그들 출애굽하고 나서 원망 많이 했잖아요. 물 없어요. 아유, 우리 여기서 죽여줘요. 막 그랬잖아요. 우리 이집트에서 고기 많이 먹었는데 만나는 질려요. 돌려보내줘요. 누추한 얘기 했잖아요. 안 간다 그랬잖아요. 왜 억지로 끌고 와서. 이상한 얘기 했잖아요. 자유 딱 줘놓으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 위에 약속을 더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라. 주님은 여기 컵이 있거든요. 그냥 마실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만요 그만요 하고 넘치게 꼴꼴꼴꼴꼴 계속 꼴꼴꼴꼴 계속 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주님의 너무 좋아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요. 이렇게 약속을 3가지나 줬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 사자를 보내요. 인도하고 보호해 줄게. 2번째 약속 뭐예요? 너희 그 땅 가서 농사 짓게 될 거야. 가나안 땅 정착하게 될 거야. 3번째 약속 뭐예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나쁜 족속들 내가 다 쫓아낼 거야. 3가지 약속을 주세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24장을 봅시다. 마치 이 약속에 도장을 찍고 공증이라도 하듯이 주님이 피로 이 약속에 친히 도장을 찍으십니다. 자, 어떻게 하세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12기둥을 세워요. 12기둥은 뭐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대표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피가 흘렸겠죠? 이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려요. 또 나머지는
백성에게 뿌려요. 무엇입니까? 이 약속 진짜야. 여러분 계약서를 보시면 알죠? 모든 내용에 다 동의해요. 예 체크하고 맨 마지막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죠. 진짜입니다. 잘 이해했고 이대로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피로 인치셔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기면 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심하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약속에 도장을 찍으시고 성령을 보내요. 디파짓, 보증금을 주셔요. 완불될 거야. 주님이 그럴 의무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셔요. 여러분과 좀 다른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6절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띄워놓은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긴 말씀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하나님이 이 피로 약속을 보증하셨어요. 이 약속 반드시 지켜주마. 그러니 너희도 내게 신실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모두 용서받고 이제 새롭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언약의 피,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언약의 피, 무엇이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고 떡을 떼시면서 떡을 찢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하셨죠. 예수님이 또 잔에 포도주를 부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붉은 포도주를 보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너희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해 줄게.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실 거야. 난 너희의 남편과 보호자가 될 거야. 이 약속을 피로 인치십니다. 성령을 보내줄 거야. 연약한 우리를 위해. 그 약속 받은 사람들 싹 도망갔거든요. 싹 도망. 주님이 그거 다 아셔요. 다 배반하고 어떤 놈은 팔아먹고 모른다 하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다 알거든요. 알아도 그들과 피의 언약 맺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아까 34장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언약식을 체결한 후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 9절 보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워요. 자, 봐요. 그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보기는 보지만 뭐만 봐요? 하나님의 발 밑만 봐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발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제가 한번 밑에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역대상 28장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그 발판이래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았던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한 그 광경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 성막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휘장을 찢으사 이제 믿고 회개하는 자 누구나 오라 초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죠.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내 사자를 보내어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겠다. 아멘. 두 번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 가나안 주민 쫓아내주마 약속해 주십니다. 이거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돼요? 천국 갈 때까지 고난 세상 너를 인도하고 보호해주마. 너를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마. 너를 괴롭히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 내가 진압해주마. 견딜 힘을 주마 약속하십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이거 진짜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셔요. 의지를 가지고 믿으셔요.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믿으셔요. 내 지성이 혼란스러울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셔요. 믿는 자는 이 약속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백성에게 뿌렸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는 이제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동물의 피를 반복해서 드림으로 이 약속이 인쳐졌다면 이제 예수님은 영단번의 제사, 자신의 몸을 제물의 피로 드리사 이제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이 안심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피로 인치시고 피로 보증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믿으라고 하시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예수님이 피로 너를 위한 거야 약속하셨는데 왜 머뭇대십니까? 아직도 이 약속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의심하고 작은 것에 넘어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주신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분명히 힘들겠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품어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로 언약 맺어주셨습니다.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떠하든 넘어지고 자빠져도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의심스러울 때에도, 낭망할 때에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피로 인쳐주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피로 인쳐주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에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주 의심하고 넘어지는 저희를 위하여 그 약속 피로 인쳐주셨으니 염소나 소의 피가 아닌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주셨으니 의심하지 말게 하소서. 넘어지지 말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감정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의 지성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세상도 마귀도 육신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